오늘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진술 중 마지막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종의 갑작스러운 절규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강하고 갑작스러운 감사의 감정에 갑자기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문체에 너무나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관찰하고 강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웠고 성령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작가나 문학가가 아니었고 어떤 문학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는 방식보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기교를 위한 기교를 부리지 않았고 웅변을 위한 웅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황하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형식을 빈번히 취하는 이런 파격적인 문장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탄사를 바라지 않고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언제나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깊고 강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가 말하고 있는 말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나온 진술이며 파격적인 문장이지 그가 주장하고 있는 논증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다음에 말하고 있는 말씀 즉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말씀을 보면 그 점을 아주 간단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표현이 그 논증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결코 말할 수 없었던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조화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조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그 진술들을 그 방식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그가 25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묘사하는 처지에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음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 식으로 말하려는 주석가는 로버트 할데인 뿐일 것입니다. 그는 내내 그런 식으로 초지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사실상 6장 2절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었으며 그 지점에서부터 계속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는 24절에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는 문장을 완전히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장차 구원받을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내세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으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진술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진술의 그런즉이라는 말은 바울이 14절로 24절에서 말해왔던 것을 완전히 요약하는 말입니다. 이 진술은 이 이원성에 관한 생동감 있고 간결한 진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석에 있어서 중대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기술적인 한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라는 표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란 말은 두 진술, 즉 하나의 일반적인 진술의 두 부분을 다 지배합니까? 다른 말로 해서 그는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3절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장을 그렇게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단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하는 바대로 내 자신이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말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생각이 진정한 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소원과 뜻은 내 자신과 생각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지체 속에 이 다른 법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나는 죄의 법도 섬긴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는 앞에서 보았듯이 책임감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자신입니다. 물론 그는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라고 말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 인격으로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속에 있는 이들 두 나를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섬기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장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보았듯이 그것은 노예처럼 일하다, 무엇무엇의 노예가 되다 또는 무엇무엇의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의 노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의 노예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육신에 의하여 그가 죄의 법에 대하여 노예라는 것을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가 그처럼 자주 우리에게 말해왔던 것입니다. 요약하는 지점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숙고해야 할 문제가 야기됩니다. 즉 완전히 중생한 사람이 6장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25절의 진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노예가 아님을 매우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그 다음 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숙고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절 한 절 숙고해온 이 가장 흥미롭고 난해한 대목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은 14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것을 총괄적으로 살펴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바울의 주요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도록 하십시다. 상세한 국면을 떠나서 그가 누구이든 어떤 자이든지 간에 14절부터 25절까지의 구절에서 고유 중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바울의 큰 진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자기 속에 있는 이원성을 의식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매우 여러 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영적이며 선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적극적으로든지 소극적으로든지 그것에 순응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는 율법이 금지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는 율법의 영적인 성격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서 매우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그는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의 속에 있는 죄의 힘이 이러한 진술을 할 정도로 그 자신보다 더욱 강합니다. 다시 20절에서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그에게 있어서 너무 강하여 그를 패배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23절에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상의 진술들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다시 말하면 내조하는 죄가 그에게 있어서 너무 강해서 그를 포로 상태로 끌고 갑니다.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근거는 24절의 절규입니다. 그는 비참한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부르짖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25절의 하반부에서 그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는 자신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결론밖에는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대목에서 행한 진술, 즉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라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15절로 25절의 인문은 그 진술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많은 신약 기자들이나 심지어 구약 기자들에게도 일반적인 방식이었던 것을 흔히 채용하여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입증하고 예증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도달한 결론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이런 이원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는 그의 지체 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힘이 세서 그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그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장 매혹적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인물의 신분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개개의 구절들을 상세히 다루어 나갈 때 자주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율법의 영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의 적극적인 진술들은 그가 중생하지 못한 자라고 단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만일 그것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면 바울이 중생하지 못했을 때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수레하는 7절로 13절의 말씀과 이 대목을 조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 삶에 있어서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에 율법 없이 살았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성격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명령이 오매, 여기서 그가 묘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명령이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이 영적이며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러한 이중성을 인식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대목의 특징으로 생각해온 영적 심리적 방법으로 자신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숨고하는데 하등의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중생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썼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논증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언제나 여기서 묘사되는 바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는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며 사도 바울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가장 높은 체험을 하는 순간의 자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이 난해한 성경 구절을 다루고 있을 때 너무 염려한 나머지 여러분 앞에 있는 증거에만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주 좋은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구절들을 만나게 될 때 먼저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생각함으로 이 난제에 대하여 어떤 빛을 얻을 수 있을지, 즉 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든 다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든 간에 그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난해한 구절을 해석하려 할 때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법칙은 없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한 구절이나 한 대목에만 의지하여 전체의 교리를 발견하였고 또한 그들은 같은 요점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다른 대목을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단계는 이러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논증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묘사하고 있노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그것이 다른 어떤 성경 구절에서도 병행물을 발견치 못할 독특한 진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할 성경의 몇 가지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두 부분으로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투쟁을 묘사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러한 진술이 있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첫눈에 그것은 바울이 여기 로마서 7장에서 말해왔던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진다는 것을 즉시 인정합시다. 이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대적하는 육체의 욕심이요, 다른 하나는 육체를 거스르는 성령의 욕심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여기 본문에서 한편으로는 생각이, 다른 한편으로는 지체 속에 있는 법이 서로 대적하여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것은 정확한 병행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검토해보는 순간, 특히 문맥을 읽어볼 때 두 진술들은 거의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17절의 말씀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의미에서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지키기로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대하여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의 그 대목에서는 로마서 7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요인이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언급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성령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대목의 전체 요점은 성령과 그분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승리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요인,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는 그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는 언뜻 보기에도 이상하게 보이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정확히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룹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바와 같이 로마서 6장 14절은 말하자면 로마서 7장 전체의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7장은 어느 의미에서 로마서 6장 14절, 즉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에 관한 이 진리를 인식하는 자들에게 증거의 확실성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부여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7장에서는 그러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되어진 일이고 그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 묘사되어 있는 사람의 모든 문제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난제는 육신이 그에게 과중되어서 언제나 그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로마서 7장과 같은 것을 말하기는커녕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것을 말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실패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전체 요점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승리와 성공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육신을 애착과 정욕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요, 실패에 대해서 아무런 핑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그러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이에 또 하나의 진술을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의 진술을 살펴보십시다. 바울은 경주에서 우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묘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자기 내부에 있는 이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기록할 때의 자신과 하나의 현실적인 체험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과 그 구절이 병행을 이루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말이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은 로마서 7장과 정반대가 됩니다. 중생한 사람은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죄에 대해서 추정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싸운다는 사실이 그가 패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패배하여 사로잡히고 죄 아래 팔려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투가 벌어진다. 이러한 추세가 있으면 죄가 존재한다. 그것은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의 입안에 이 말을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로 내 죽은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다. 그는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억누르는 입장에 있습니다. 내 자신은 언제나 그것을 억누르고 내 몸을 복종시키며 그것을 지키고 있다. 나는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내 상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내 몸을 쳐서 굴복해 하는 것이다. 만일 로마서 7장의 사람이 그렇게만 말할 수 있었더라면 그는 모든 것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문제요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속, 자기 지체, 곧 자기 몸속에 있는 죄에 굴복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묘사되는 것과 정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이 가끔 인용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럴듯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해석자들은 싸우다는 말로 뛰어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육신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싸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악한 세력들, 즉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점에 관해서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해질 수 있으며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를 패배시키라.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바로 그 사람의 전반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전체적인 요점은 로마서 7장에서 중생한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지지하기는커녕 중생한 사람은 승리하여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함이라. 그는 승리자이지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상의 구절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구절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로마서 7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싸움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들이 정반대의 사실을 말하는 구절들임을 입증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부류에 속한 다른 구절들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그 구절들은 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말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과 비슷하게 보이는 구절들입니다.
그 구절들을 통해서 완전히 중생한 사람은 신음하며 애통한다라는 추측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 로마서 7장이 그런 사람에 관한 묘사임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로마서 8장 23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여기서는 완전히 중생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이 두 구절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는 말씀 사이에 완벽한 병행이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구절들이 병행 진술들입니까? 먼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살펴보십시다. 거기에는 로마서 7장에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3절만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해석에 대하여 대답할 말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로마서 8장의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는 싸움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죄, 환경 속에 있는 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죄와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점을 증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8장 17절로 돌아가 봅시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몸속에 있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식으로 고난을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8장 17절 이후의 문맥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세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또한 그것을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그는 여기서 짐승들에 속한 모든 동물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짐승들에 속한 모든 동물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들이 내주하는 죄에 대한 싸움을 지시하고 있습니까? 동물들이 내주하는 죄에 대하여 싸워야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혼돈되어 있는 자연입니다. 바울은 일종의 우주의 고뇌,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생명 전체에 있어의 싸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모든 자연과 피조물 전체에 해당됩니다.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속받고 중생하였지만 그는 아직도 죄악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악함과 추함과 어리석음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로 23절까지에서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로마서 7장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를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음하다는 말 때문에 얼마나 자주 이 점이 간과되는지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고린도 후서 5장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심겨지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이 구절이 로마서 7장의 비참한 사람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짐이 죄짐을 의미하는 것이요
자기 지체들 속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집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중생한 사람이 말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가 신음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죄짐 때문이며 자기가 영원롭게 되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대답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저는 다시 로마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바울의 주제는 로마서 8장 16절로 26절의 주제와 같은 것입니다. 문맥이 그 점을 입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주제를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진술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 속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그때의 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그것들이 우리 밖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기서 보이는 것이란 우리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5장 1절 말씀이 뒤따라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의 대목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에서 다루는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신음하다는 말을 살펴보니 모든 경우에서 그리스도인은 신음하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임을 발견하였다고 말한다면 필연적으로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자신이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싸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구주께서 오실 때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오셨을 때 사실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을 봅시다. 주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아들을 데려온 사람과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주님은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는 주님의 친구 나사로의 잔치에 초대되어 베다니에 오신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짐을 지셨고 심령의 깊은 곳에서 신음하셨으며 그분의 영혼 속에서 고통당하셨고 우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며 고뇌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틀림없이 탄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장막 가운데에서 탄식하며 짐을 지고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같은 이유로 심령에 민망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지체 속에 있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죄가 행한 모든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은 우시고 민망해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타고난 인간적 동정 때문이었다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의 누이들에게 되돌려 보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신 것은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소위 죽음이란 이 가공할 문제들을 면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머지않아 그 죄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탄식하시고 심령에 민망히 여기신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죄와 죄의 결과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과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 점을 아주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친밀한 교제를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그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막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짐을 지고 있다. 비록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요 슬픔의 땅입니다. 로마서 8장과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인용한 구절들이 짐을 지고 고통당하며 환난당하고 탄식하며 고뇌한다는 개념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진술들은 분명히 로마서 7장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14절로 15절까지에서 묘사되는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발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로마서 7장 14절로 15절의 구절들이 완전히 중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해석은 중생한 사람에 관한 다른 곳에서의 바울의 명백한 가르침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계속 밝혀 나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런 주장이 신약의 다른 저자들이 완전히 중생한 사람에 관하여 말하는 교훈과도 역시 또 조화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로마서 7장이 제2의 축복을 받지 못한 미숙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주장은 훨씬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더 간단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이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므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